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석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내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스라스라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산행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밀림의 왕자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십니까? 네, 사자를 이길 동물은 없습니다. 워낙 강력한 이빨과 또 빠른 힘, 그리고 힘 있는 앞발, 뿐만 아니라 사자는 홀로 다니지 않고 여러 마리가 함께 다니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사자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한번 울면 그냥 그 울음소리만으로도 주위에 있는 동물들을 벌벌 떨게 만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번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요. 아마 저 아프리카 어디서 누군가 이렇게 직접 찍은 영상물 같아요. 그런데 사자가 이 버팔로라고 하는 들소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동료 들소들이 이 공격당하는 버팔로를 이렇게 구해주기 위해서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마리가 갑자기 막 씩씩거리면서 달려가더니 사자의 옆구리를 그냥 그 큰 뿔로 확 받아서 돌리니까 사자가 그냥 공중에서 한 바퀴 삥 돌아가고 땅바닥에 딱 내동댕이 쳐지더라고요. 한 번 더 달려가서 또 확 박으니까 또 사자가 공중에 뿡 날아가지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요. 얼마나 여러분 웃깁니까? 그 밀림의 왕자 사자가 너무 이렇게 힘없이 막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뭔가 좀 고소하고 좀 재미있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그렇게 당하는 게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야, 사자 잘 나가더니 왜 이렇게 힘없어? 이랬겠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어떤 조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자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사자를 막 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산행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수사자가 막 다니면서 많이 사냥을 해가지고 그 찢은 동물들을 자기 굴에 가져와서 가득 채워놓고 자기 암사자나 새끼 사자들 먹여주려고 그렇게 막
산행한 고기들을 가득 채워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그 11절 첫 출발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롱하는 거죠. 아니 뭐 사자가 산행해서 굴에 잔뜩 쟁여놨다더니 그 굴이 어디냐? 이렇게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사자의 굴이 어디냐? 그 젊은 아이 새끼 사자가 먹을 그런 고기들이 어느 굴에 있냐? 이렇게 막 지금 누군가 놀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자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국이라는 말은요, 요즘은 우리가 뭐 많이 써서 일상화된 말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제국을 갖춘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냥 웬만한 뭐 나라라고 하면 나라도 아니죠. 뭐 부족, 씨족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을 모았던 게 그 당시에 아주 짜잘짜잘한 나라들이었는데, 이런 작은 나라들을 그냥 아수르가 완전히 휩쓸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나웠던지 한번 공격했다면 어떤 나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아주 철옹성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강력한 성을 쌓고,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쉽게 오지 못하도록 한쪽 면은 강에 닿게해서 쉽게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강이 없는 지역도 해자라고 해서 앞에 큰 웅덩이 같은 걸 파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건너오지 못하도록 아주 철옹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나라, 거대한 제국 아수르는 주위 나라들에게 마치 사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수르가 떴다 소리만 들어도 왕들이 벌벌 떨면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조롱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던 사자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 엄청난 공격력과 철옹성 같은 성을 갖고 있던 그 아수르, 수많은 나라에서 은금을 약탈해왔고 그 약탈해온 은금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축적된 부로 다시 군사력을 강화하는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나라 아수르를 향해 누군가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대한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 말로 언뜻 읽으면 누군가 막 격려해 주는 것 같아요. 너 산성을 잘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해라. 해봐라 한번. 막 이렇게 격려하고 막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이건 지금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입니다. 너 뭐하니? 얼른 성을 지켜야지. 얼른 해봐. 길을 막고 빨리 좀 적군을 막아봐. 너 잘했잖아. 왜 못해? 얼른 해봐. 힘내. 그리고 뒤에 크크 이렇게 다는 거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 나가던 사자 같던 아수르 어디 갔니? 어디 한번 해봐. 너 옛날에 잘했잖아.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누가 조롱한다고요? 하나님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적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적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나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분이시라는데 만약 여러분이 줄을 잘못 서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대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줄을 잘 서야 하는 것이죠. 지금
아수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힘이 세다. 우리 앞에 막아서는 저건 누구라도 우리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니네같이 조그만 나라는 우리의 적수가 못돼. 그리고 니네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남유다의 수호신이 아니다. 나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온 역사를 주관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조롱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조롱당하는 한때 잘 나갔던 사자 같던 나라 아수르가 조롱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빌론 연합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아수르가 원래 그 옆에 지나가는 강을 잘 막아서 수문을 만들어서 정말 농산물들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해자도 파놓고 너무너무 철옹성을 만들어 놨는데요. 어떤 공격이 있었는가 하면 그 막아놨던 수문에다가 물을 더 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수문을 열어가지고 수공 물로 이 니느웨 성을 공격한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성에 그야말로 홍수가 난 것처럼 자기들이 쌓아놓았던 그 수문들이 동시에 열리면서 엄청난 물이 니느웨 성으로 몰아닥친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보면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싶은 말이 나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들이 자랑하던 그 수문, 우리는 이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를 짓고 비가 안 와도 걱정 없어라고 큰 소리 쳤던 그 수문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나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대적이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개인이든 그게 나라든 그날로 끝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만 그럴까요? 만일 우리가 줄을 잘못 쓴다면, 만일 우리가 썩은 동아줄 같은 걸 잡느라고 진짜 잡아야 될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Nothing. 나를 떠나면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룬 작은 성취,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우리 아이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우리 남편이 갑자기 진급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든지, 또 마침 이번에 정계에 진출한 누구랑 내가 엄청 친해갖고 내가 말만 하면 뭘 해준다든지, 엉뚱한 동아줄 잘못 붙들으라고 하나님 손 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만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줄을 서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읽었던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를 지켜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아끼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바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는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니 지금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핍박하는 이 원수들을 아주 엄청나게 벌하실 것이다. 그는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침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여러분 앞에서 깐죽거리고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 붙들고 늘어지면 같은 사람 됩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요즘 좀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뭔가 좀 너무 잘 되고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십니까? 그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내가 주님 손 놓는 순간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진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집을 지켜주시는 우리 가정의 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저 이번에도 시험 발사한 그 미사일 한 방을 쏘면 프랑스 넓이만한 그 영토를 딱 한 발에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핵무기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저 나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사자야, 너 잘 나가던 그 힘 어디로 갔니? 네가 쟁여놓았다던 그 많은 사냥한 고기들 굴에 있다더니 그 굴이 어디니? 역사의 주인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작은 성취들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손을 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수많은 원수들을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당당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